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스크린 보시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잔치라는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또 기대하게 하고 즐거움을 주는 그런 단어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은 없지만 가끔 옛날의 모습, 특히 시골 동네에서 벌어지는 그런 잔치를 그린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작은 일에도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웃고 즐겁게 노는 모습들이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또 좋아 보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잔치의 주인공이 내가 되던 내가 되지 않던 간에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고요. 또 그 잔치에 내가 초대를 받았다라는 것 또한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자신의 생일 파티에 누구를 초대할까를 고민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또 내가 친구의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았나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마음에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상할 때도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티에 초대를 받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초대의 의미를 더욱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식을 할 때 특별히 이곳에서는 초대장이 있는 분들만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대통령이 주최하는 그런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대통령을 좋아하던 아마 좋아하지 않던 간에 아마 그런 초대를 받으면 굉장히 떨릴 것 같습니다. 무슨 옷을 입고 가야 하지? 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며칠 전부터 고민하면서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왕이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여러분들에게 초대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마 왕의 초대는 대통령의 초대보다 아마 더 강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초대된 것 자체가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생각과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왕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 거들떠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거절한 바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전에 두 아들의 이야기 그리고 악한 농부의 이야기에 이어서 세 번째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천국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거절, 거역이라는 단어입니다. 파티라면 싫어할 이유가 없을 텐데, 그것도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것인데, 너나 할 것 없이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오기를 싫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그들의 거절을 통하여서 다시 종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5절에 보면 그 종들은 돌아보지도 않은 채 자기 밭으로 또 자기 사업으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일들이 너무 바빠서 그랬을까요? 실제로 자신의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는 왕의 잔치, 왕이 베푼 그 잔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바로 이 첫 번째 초청을 받은 자들은 이미 이전 비유에서도 나왔지만 바로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주장해 왔었던 바로 그런 유대인들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처음으로 초청된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 그 어떤 민족보다 먼저 초청은 받았지만 그 초청에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말을 그들은 전혀 듣지 않았고 조롱하고 무시했으며 그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아들인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잔치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들은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았을 때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야기했지만 전혀 그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밭과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러한 깨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잔치에 응답한다는 것은 나를 초대해 주신 분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행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만 이 초청을 거절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천국의 잔치는 초대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유대인의 악행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보면 임금은 노하여 군대를 보내고 그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와 초대 교회의 공동체가 주 70년에 군대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에 대해서 그 해석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왕이 처음 초대된 이들, 즉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바로 종들에게 이들이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하였으니 내거리 길로 나가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초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이 유대인을 넘어서 왕의 초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넓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에만 머물러 있었던 복음은 이제 모든 곳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대상은 바로 악한 자나 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이전에 악한 자로 분류되었던 이방인들 그리고 불의한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와 선한 자 무엇을 뜻합니까? 다시 말하면 모두를
부르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초대에 저와 여러분이 있고 이 땅에 또 이 시대에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초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대인과 얼마나 다른가 라고 말이죠. 자기의 밭으로 자기의 사업으로 돌아가느라 초대에는 돌아보지도 않고 돌아가는 사람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교회를 당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면 맛있는 것을 주었다 라고 말이죠. 또는 교회에 가면 재미있는 많은 것들을 해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군대를 예를 들자면 초코파이와 커피를 주어서 갔다라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또 전부가 아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이제 오늘날의 교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교회가 세상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문학적인 참신한 재미도 또 경제적인 유익도 교회는 줄 수 없다는 것이죠. 더 이상 그러한 이유로 교회는 사람을 불러올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초대는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바로 천국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것보다 더 대단한 것을 사람에게 제공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대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초대되었다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렀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 초대에 바로 그 음성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를 악한 자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기꺼이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기서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잔치, 평화를 짓는 잔치, 무너졌던 공동체를 회복하는 잔치는 시작되었는데 우리는 각자의 일에 바빠 그 자리를 외면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의 초대장입니다. 영생의 초대장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나라의 법을 따르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향하는 그 삶에 동참한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지향하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그 삶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누구나 초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부르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응답한 자의 모습은 이전에 불의한 것을 버리고 또한 악한 것을 버리고 잔치에 들어와야 합니다. 자기의 삶에 빠져서 돌아보지 않는 모습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1절과 12절에 언급하고 있는 예복입니다. 갑자기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왜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냐라고 하는 왕의 모습은 솔직히 이상합니다. 또는 억울해 보이기도 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그 왕의 질문에 전혀 변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에 응답한다는 것은 예복을 입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예복,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의로운 삶을 말합니다. 만약 초대받는 곳이 교회라면 우리는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다고 벌을 주는 왕을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장 교회에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뭐라고 하는 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잔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따라서 옷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불의한 옷을 버리고 의의 옷, 즉 예복을 갈아입음으로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잔치를 기대하고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그 초대에 우리 역시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들의 이전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리고 부르고 계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는 어떠한 삶으로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고 있는지를 또다시 보게 됩니다. 부르심에 네 하고 대답은 했지만 여전히 나의 삶에 빠져서 응답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또는 잔치의 의미를 잘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도 아니라면 잔치에 참석은 했지만 여전히 이전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깨우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13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은 낮에 행하는 자들입니다. 잔치에 초대된 모든 사람들은 바로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청함받은 자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 즉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된 자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자리도 하나님의 잔치와 비교되는 잔치는 없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며 의로운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예복을 준비하는 바로 그런 오늘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잔치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그 귀한 기쁨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의 이전 모습은 바라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잔치에 응답하며 아멘으로 또 믿음으로 대답했지만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의 예복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잔치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바빠 하나님의 잔치를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일하시고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삶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만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당신의 은혜와 축복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회복 중에 있는 우리 탁길성 권사님, 이미애 권사님, 사무엘 집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당신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삶도 주님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그곳에 뿌리 내려지게 하시며 복음에 응답하는 그런 수많은 자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